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났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엘리야가 아합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좀 모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였고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과 같이 진짜 신이 누군가 하는 신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한참이나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그의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하고 무너졌던 모습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다시 엘리사를 부르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인데 올라가기 전에 이곳저곳 다닙니다. 엘리야와 다니면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겉옷을 걷어서 요단강을 팍 치니까 쫙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도 참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갑절로 2배나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 기적의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교회로 몰려올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열심히 사역하던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외에 그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기적,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강이 쫙 갈라져도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할 때 비가 다시 와도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을 보게 하고 못 듣던 사람들을 듣게 했습니다. 희한한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잘 믿고 있습니까? 지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에 금방 이야기한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앞에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건 어떤 사람의 이야기지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자리,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을 한 번도 못 봤는데도 믿음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엉망이면 아무리 놀랍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큰 기적 앞에서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귀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차이점은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빼앗아갔습니다. 돌밭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조금 자라지만 돌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가시밭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라가지만 유혹에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 듣고 깨닫고 인내하여 잘 자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밭일까요? 다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밭이라고요? 나는 좋은 밭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늘 읽고 듣고 하지만 그게 내한테 다 들려지지는 않더라고요. 버려질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쟁기질을 하고 확 갈아보라는 겁니다. 마음밭을 우리들이 잘 가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마음밭을 늘 갈아엎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트랙터로 두 곳에 로타리를 쳤습니다. 지난 주간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립화위원회에서 임대해서 콩 심으려고 하는 저 가천, 세천인가 거기에 있는 길 옆에 있는 밭에 로타리를 쳤습니다. 돌도 많더라고요. 돌 이만한 게 막 나옵니다. 로타리 치다 두둑 이게 막 하도 많이 삐려나가지고 딱딱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실력도 없었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우리 마을 앞에 있는 우리 정금자 집사님 임대한 논을 로타리를 쳤습니다. 처음으로 물론의 로타리를 한번 쳐봤습니다. 처음에 한번 했는데 그때는 장난을 했고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고 로타리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제일 처음 생각하는 거는 한번 로타리를 좀 앞으로 조금 갔는데 이게 맞나? 이 정도 깊이야만 맞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래 하면 된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살살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듣고 잘 됐을까요? 그 말 듣고 쉬웠을까요? 억수로 어렵더라고요. 더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 들으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이게 지금 로타리 그 뒤에가 발이 안 보이니까 이게 더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나중에 치다 보니까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물만 치고 갑니다. 물만. 땅을 안 갈고 물만 자꾸 치고 갑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 황정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어쨌든 다 끝났습니다. 로타리를 치고 날개를 쫙 펴 번지대를 펴고 쭉 골랐습니다. 밥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확하려고 하면 밭도 가꿔야 되고 논도 가꿔야 됩니다. 지난주에 고추도 심었습니다. 고추 심는 밭, 끔찍스럽습니다. 고추 심기 전에 고추망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러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고구마 심는 밭도 로타리를 치고 고구마를 심으러 갔는데 와 이건 더 죽을 뻔했습니다.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로타리를 치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타리를 깊이 치면 되겠구나. 그러면 다 잘 크겠지 하고 저 트랙터 발을 삐까지 내놨습니다. 밑에 제일 내놔가지고 깊이 쳤습니다. 우와 잘 되더라고요. 막 기계가 힘들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재밌게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리기를 가지고 비닐을 치러 갔습니다. 관리기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하도 고구마 심는 밭에는 하도 안 돼가지고 막 힘을 이빨 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벨트가 거의 끊어질 정도가 되고 벨트 걸고 있는 풀리라고 있는데 풀리가 저쪽에 보면 저쪽에 망이 이렇게 골이 있는데 골을 다 없앨 정도로 다 놓일 정도로 막 관리기를 죽도록 고생시켰습니다. 빠져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꺼낸다고 또 우리 정은학 기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용을 써가지고 그날 죽을 뻔. 온몸에 몸살이 나가지고 아이고 일하다 죽겠다 하고 망치다가 집에 와봤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밥 만드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우회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사람한테 잘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아이고 네,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마음밭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막 하면 저처럼 죽도록 고생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이상해지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저처럼 죽도록 고생하고 몸살만 합니다.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우리 마음이 잘 가꾸어집니다. 말씀으로 나를 자꾸 갈아엎어야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해오던 가락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서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도 좋은 밭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는 좋은 밭이기보다는 자꾸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좋은 밭이라고 우깁니다. 우리도 좋은 밭 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은 좋은 밭 만들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밭일까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오는 사람, 쭉 오라고 이야기도 안 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길가 같네. 길이다, 길. 이거는 완전 딱딱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그래도
내가 갈게요 하고 다음에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내가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안 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떤 밭일까요? 돌짝밭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도하면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며칠 오다가 또 안 오고 또 며칠 오다가 안 오고 하는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교회 잘 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도 잘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가서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돌밭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가시밭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을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흙길을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돌과 돌역수로 많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시덤불 역수로 많은 밭, 그것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분명합니다. 모든 밭은 가능합니다. 공구리가 쳐져 있어도 어떤 것이 있어도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쉽지 않고 힘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당도 이거 공구리 다 깨내고 여기 뭐 로타리 치고 자꾸 하다 보면 좋은 밭이 됩니다. 쉽지 않을 뿐입니다. 참 좋은 노래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나무를 다 꽂아가 지금 나무가 천지백갈입니다. 너무 많아가 잘 탑니다. 불나니까 얼마나 잘 타버렸습니까? 산에 돌이 많았습니다. 그 밭을 가루가 엎었습니다. 돌을 다 옮겨 한 군데 모으고 그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청도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밭도 산에 있습니다. 돌 다 골라내고 그곳에 밭을 만들었습니다. 나무 다 뽑고 돌 걸러내고 안 될 것 같은 산에다가 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추장을 갖다 주러 불당에 올라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면 그래도 운동을 좀 하긴 했는데 불당 올라가는 그 골짜기에 옛날에 논이 있었다더라고요. 아십니까? 왜? 모두 심었죠?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산 주택에다가 왜 뭐를 심었을까요? 다 골라낸 겁니다. 싹 다 걷어낸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거고 힘들 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곳까지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힘을 쓰면 됩니다. 포기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엄청나게 많은 밭일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개간하면 됩니다. 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도 골라내고 나무도 뽑고 다 하면 됩니다. 이걸 영적인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산을 갈아엎는 것, 그들의 밭을 갈아엎는 것, 그 영적인 새마을 운동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힘들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씨 뿌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씨 뿌릴 때 가만히 안 됩니다. 고추 심었다고 했는데 고추 촌폭이 1시간 반인가 2시간 만에 다 심었습니다.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힘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심겨진 것이고, 그걸 또 다음에 가꾸는 사람이 있어서 추수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합니다. 저기 일한 대로라고 하는 일하다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따져보니까 수고하다, 고통스럽다 하는 말입니다. 일하는 것이 수고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야 뭐가 나옵니다. 도둑들도 힘듭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힘듭니다. 힘들어가다 합니다. 나쁜 놈도 힘들어하는데 좋은 일을 위해서는 힘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롭지 않고 고통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길, 안 될 것 같은 돌밭, 안 될 것 같은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 몇 권 전해주고 그냥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의 수고, 그의 고통이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돌과 같고 가시덤불 같은 조선 땅에 선교사들의 헌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가 있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수고로움, 고통스러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수고로움, 고통스러움을 그들은 기꺼이 감당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지금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엄청난 밭이지만 그들을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고 기꺼이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감수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좋은 밭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새마을 운동,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주님을 닮아서 수고롭고 힘들지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꺼이 그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가꾸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렁주렁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